저는 지금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라고 지금 소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장로의신학대학교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박상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교회 학교 소멸, 또 다음 세대 소멸. 그래서 한국 교회 쇠퇴,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한국 교회가 지속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단지 교회 학교의 문제라든지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가 또 출범을 했습니다. 유바디라고 하는 건 아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부모와 교사가 또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기성교단에 이 강서 지방의 우리 목회자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유바디 교육목회연구소 연구원들이 같이 왔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교회 가정 연계, 가정교회 연계 유바디 교육목회를 위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이것을 또 확산하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연구원들인데요. 우리 노현웅 목사님, 또 우리 이영경 연구원님, 또 우리 조원희 목사님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사인이 안 들어오는데 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780년에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소위 썬데이 스쿨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 학교가 이제 영국의 글로체스터에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연 성경적인 모델이 뭐겠는가? 여전히 교회 학교가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맡기시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모와 가정의 신앙교육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가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뼈저리게 경험한 게 이번에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 유바디 교육목회를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가 정말 성경적 다음 세대 모델인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교육목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국교회 한번 현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냥 한국교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대형교회를 생각해요. 중대형 교회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현황을 보면은 좀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에 좀 크게 뽑아놓은 것처럼 오른쪽은 이제 그 예장 통합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교인 수별 그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어요. 비율이 나와 있는데 100명 이하의 교회가 69.23%입니다.
그러니까 70%가 100명 이하의 교회고 50명 이하의 교회가 53.49%. 그러니까 절반 넘는 한국 교회가 사실은 50명 미만의 교회들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500명 이상의 교회들은 8.64%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이런 부서가 있는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교회는요 10%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고요.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부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단이 저도 이 예장 통합에 이 교단 교재 개발 연구 책임을 지금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교회 학교를 생각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서가 열거되어 있는 형태를 생각하는데 이거가 적용될 수 있는 교회는 너무 제한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중대형 교회보다는 미자립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 규모가 적은 교회들이야말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교회 학교가 있다면 여전히 저는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학교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큰나무 교회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린이 교회 개념으로 저는 교회 학교도 좀 변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육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그야말로 선생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게 기독교 교육은 잉태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끌어안고 양육하고 섬기고 그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학교가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부모하고 연결이 되고 가정하고 연결이 되어서 유바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그런 교육 목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농사노총 가면은 더 심각합니다. 42%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고요. 교회 학교가 있어도 10명 이하가 44%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요 86%가 교회 학교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10명 이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교회학교 분류 방식의 그러한 다음 세대 교육 모델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있건 없건 뭔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교회학교 운영 여부를 보면은요, 없다가 35%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부서가 아니라 교회학교가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느냐, 아예 없다가 35%고 65%만 있는데 보통 보면은 50명 우리가 출석교인 성인 출석교인을 생각할 때 50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교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교회 학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50명 미만이면은 교회 학교가 없을 가능성이 이제 더 큰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 수로는 2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20명이 있으면은 교회 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20명이 안 되면 교회 학교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 형태가 어떠냐 하면은 35%는 교회 학교 운영을 아예 안 하죠. 운영을 하더라도 아동부, 청소년부 이렇게만 돼 있는 경우가 20.8%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하고 있는 게 한 학교 종류 통합, 한 부서 통합, 그 다음에 학교 종류 통합 이게 원투라고 하는 거는 통합 방식이 다르지만은 그냥 주일학교가 부서가 통합돼서 운영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 학교가 없든지 있어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지금 방문을 해보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3년도 들어오면서
대부분 교회 학교가 지금 통합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부서가 나눠져 있다가도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통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아부, 유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7.3%밖에 안 돼요. 1.1세 내지 2세 간격으로 세분화된 것까지 합치면은 그저 9.2%, 그러니까 10%가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를 위한 교육의 대안으로서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부모를 신앙교사로 세우는 이 일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는 소규모 교회는요, 어떤 점에서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이 패러다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부모 중심의 다음 세대 교육을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가정 중심의 다음 세대 교육 목회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생길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하면은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목회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가정 중심, 부모 중심의 교육 목회 디자인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고 개척 교회고 소규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학교가 왜 이렇게 감소를 하느냐,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 위기 유발 요인 분석 연구를 제가 전국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도표가 그 전국적인 통계 분석 결과로 나온 건데, 다음 세대 위기 유발 요인 넘버1이 뭐냐 하면은요, 부모 요인이. 그러니까 부모 요인이 맨 첫 번째 1순위지 않습니까? 5점 만점에 4.16이고요. 100점 만점에 83.2점, 굉장히 높은 수입니다. 두 번째 요인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하는. 교회 학교가 있더라도 교회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누구냐가 교회 학교를 결정짓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은 학교 요인이었습니다. 학업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요, 미국이나 유럽하고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입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세속적인 학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도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학원 가기 때문에 25.4%. 근데 그 아이가 그냥 학원을 간 게 아니라 누가 학원 가라고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어요? 부모가 보낸 게 아니라 엄마가 보냈어요. 엄마가. 아빠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는 엄마가 이제 보냈는데 그 엄마가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학원을 보내요.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학교 지금 운영하시는 교회들도요, 중고등부 특히 보면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쫙쫙 빠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 요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요인하고 학교 요인을 합쳐가지고 설명하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 교사 요인은 네 번째.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통계상으로는 그게 8번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지금 급격하게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모가 누구냐에게 달려 있다. 특별히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를 쭉 열거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1, 2, 3위가 전부 다 부모 요인이에요. 첫 번째 부모 요인이 뭡니까?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에서는 아예 신앙교육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안 해요. 복음 얘기 안 해요. 성경 얘기 안 해요. 늘 하는 얘기는 너 그래가지고 인서울 하겠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느냐? 왜 학원 안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은 하지 않는 부모,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를 일컬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부모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진짜 크리스찬 부모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부모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가정과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그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겠습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면은 그 자녀는 무슨 영향을 받아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왜? 부모가 늘 세속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지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기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데리고 나올 때는 교회 학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연문이 열려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다니는 부모가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은 그거 가지고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는 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거듭남이 뭐냐?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부모로 세워야 돼요. 이게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날 때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로서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세속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부모 자신이 신앙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조차 건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 신앙 교육으로 연결될 수가 없죠. 저는 이 세 가지 문제, 부모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그 다음에 세속적 자녀교육관이 문제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신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회복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독교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한국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가 다음 세대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가는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학교 가서.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교회 학교 교사하고 관련됩니다. 학생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그래간 다음에 6번, 8번, 10번이 학교 요인이, 입시 문제, 학업 문제. 그래서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이 문제다. 입시 위주 교육이 문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교사의 사명감이 부족하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서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목회자님들께서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에서 요 10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다음 세대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요 10가지 문제.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 문제고, 그리고 또 학업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하고 굉장히 좀 다른 현상이 뭐냐 하면요, 신앙의 대수가 달라요. 신앙을 지금 지속해 온 대수가, 지금의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지금 당대에 나온 애들은 거의 없어요. 3대입니다. 기본이 3대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경우가 지금 49.9%나 되는 거예요. 평균은 2.8대, 거의 3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선교 지금 130주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앞 전도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믿는 가정의 자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믿는 가정에서 지금 탈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탈신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학교 앞 전도가 필요하지만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믿는 가정의 자녀, 믿는 가정의 손자, 손녀들이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중심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에 승부를 걸 수 있는 모델로 뭔가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나라나 선교지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고 150년을 향해 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크리스천 스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하고 크리스천 스쿨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죠? 미션 스쿨은 전도하는 학교지만 크리스천 스쿨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자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 우리 큰나무교회도 지금 틈새 학교로 지금 하고 계신 이런 형태의 학교들이 왜 일어나느냐? 전도도 중요하지만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아주 불일 듯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신앙적인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목회자는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부모가 변화돼야 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합치면 이게 9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가 담당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들을 세우는 일을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 부모들과 가정을 세움으로써 뭡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 신앙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다가 73.3%예요. 놀라운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 훈련하는 교육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 교육은 있죠. 교사 헌신 예배도 있고 교사 대학도 있지만은 부모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73%가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에 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81.5%, 오른쪽에 파란 색깔을 합치면 81.5%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교회가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세속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탈신앙화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연문이 열려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코로나하고 연결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할 때 더 부모 가정 중심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삽니다. 구리시 쪽에 사는데요. 한 번은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경기도청에서 보낸 문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깨닫는 게 있어요. 뭐를 깨닫습니까? 본질을 깨달아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죠.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죠.
특별히 교육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교육의 디자인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학교를 보냈는데 가정으로 돌려보냈잖아요. 학원을 보냈지만은 부모에게 돌려보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학교를 보냈지만은 부모에게 돌려보냄을 받으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면서 부모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부모가 처음으로 교회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봤다는 것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 책임을 방기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으로 다 부모로 돌려보냄을 받으면서 이 주체성을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부모에게 맡기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잠자는 부모가 깨어나는, 내가 신앙교육의 주체다. 학교를 보내지만은 그건 위탁할 뿐이고 교회 학교를 보내지만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교회 학교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체다. 내가 이 자녀를 교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자녀 교육의 중심성을 회복하는 거,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는 본질이 뭐냐? 교회 학교 보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회복하고 그 일을 교회 학교와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요, 거리두기 해제가 이제 얼마 전에 됐잖아요. 이건 아주 최근 통계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성인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된 다음에 73%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평균이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보시고 평균 밑인지 위인지를 한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43%밖에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전에도 반토막이 났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예요? 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보다 더 57%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교회 학교가 옛날 교회 학교가 아니에요. 뭐 70년대, 80년대랑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뭐 그때랑 뭐 비교하면 그건 뭐 너무 끔찍하고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서도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모가 3040 세대예요. 3040 세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금 거의 100% 가까이 교회로 나옵니다. 아프신 분 빼놓고는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 대면 예배에 오시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의 부모가 신앙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자녀 신앙교육 자체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는 60대, 70대하고 너무 달리 3040 세대는 지금 43%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배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은요, 다음 세대 위기라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생각하는데 그 부모를 회복시켜야 돼요. 3040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각성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이건 목회자들에게 이건 뭐 합동교단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여러 통계조사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교회 학교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이 스쿨링 패러다임, 교회 학교 체제로서 충분한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했던 다음 세대 교육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게 90.4%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가정과 교회가 연결돼야 된다는 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총회가, 그러니까 기성교단이 교단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도와야 되느냐? 첫 번째가 교회 학교를 교회 가정 연계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뭐 기성교단은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교단보다도 사실은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는 BCM을 비롯해서 뭐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기성교단의 이런 그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과제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 교육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교회 교인 수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아요. 오히려 교인 수가 많을수록 500명 이상이 될수록 더 이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 2, 3위 보세요. 교회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실시.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그러니까 1, 2, 3위 전체가 사실은 교회 가정 연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디지털, 뭐 온라인, 뭐 메타버스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회와 가정이 연계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 학교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 교육.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학교에서 부모들을 교육해서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응답이 나왔고요. 노회, 우리 지금 강서 지방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노회 차원에서 지방의 차원에서 뭐를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교회와 가정 연계 신앙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제가 유바디랑 전혀 관계없는 지금 통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필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한 어떤 본질의 회복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되 자녀들의 학업 문제까지 신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런 교육 목회가 돼야 된다. 교회 학교가 있든지 없든지 없으면은 부모 중심, 가정 중심의 다음 세대 목회를 세팅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가 생기면은 연계되는 가정과 교회 학교가 연계되는 모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유바디 교육 목회의 주대상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란 뭐냐? 부모를 세워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다.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이 모임이 있고 2월 5일 날 사실 이제 이 큰나무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오히려 주일 오후지만은 여러분들 참석을 꼭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의 자세한 이제 내용을 함께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그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가 있다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가정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 FFC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Family Friendly Church.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이때까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이었다는 걸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란 말은 사실 좋은 얘기잖아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교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가정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약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중심을 먼저 내세울 게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부모를 세워가지고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세웠더니 가정이 신앙적으로 살아나니까 뭐예요? 교회가 신앙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가정 중심으로 변환시키자는 운동이 가정 친화적 교회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그러면 이때까지 부서별로 보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정별로 보내는 거예요.
가정별로. 부모가 선교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가 봉사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만이 아니라 뭐 바퍼라든지 이런 구제 활동, 봉사 활동도 마찬가지고 교회 무슨 성경 퀴즈 대회, 무슨 찬송가 경연대, 뭐 체육대회 할 것 없이 모든 행사를 가정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영적 입양자가 대부 대모가 함께,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나고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야 그게 진짜 신앙적인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성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교구 편성입니다. 교회가 적으면 이제 구역 편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자녀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발달하거든요. 무슨 얘기하면 자녀 연령에 따라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요 30살이든지 40살이든지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엄마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연령이 아니라 자녀 연령에 맞게 부모가 발달을 하는데 그 부모 발달 단계에 맞게 그 아이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 규모가 적으면 그냥 하나의 교구, 하나의 구역으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녀가 뭐 영아부, 유치부든지 뭐 중고등부든지 나이가 관계없이 그냥 하나로 부모 그룹이 형성됩니다만은 조금 규모가 생기면은 부모 발달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를 한 교구 또는 한 구역으로,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미취학 자녀 부모 교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부모들, 이걸 한 구역, 교회 규모가 적으면 한 구역, 세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한 구역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가 아주 크면은 이걸 교구로, 그래서 1교구, 2교구, 3교구로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그러면은 교회 학교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교회 학교 행사였잖아요. 유치부 행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1교구 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유치부 다니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뭐예요?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니까 부모들이 준비기도에도 같이 참석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간식도 만들어가지고 다 자녀들을 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배운 내용을 가정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행하는 교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성경학교가 이때까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이기도 했고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녀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가정과 연결해가지고 신앙적으로 양육을 하니까 어느 해보다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방 그러면 옛날에 대신방 개념은 뭡니까? 부모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교구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냥 신방하는 게 대신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있을 때, 자녀들까지 다 같이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교구 전도사님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 또는 교회학교 교역자가 같이 가서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신방하는 게 대신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치가 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학교가 여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중심, 가정 중심하고 연결이 되면은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구 담당 목사님과 교회 학교 전도사님은 팀워크를 이뤄야 돼요. 한 미션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은 교구 목사님은 부모를 알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아이들을 알잖아요. 규모가 적은 교회는 교회 학교 선생님과 연결을 하면 되고요.
교회 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중심으로 그냥 하면은 단일 체제로서 오히려 심플하게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접근을 하되 굉장히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부모 소그룹을 형성하는. 부모 소그룹. 부모가 이렇게 소그룹을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솔직한 대화를 해요. 솔직한 대화를 해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에 솔직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얘기하지 않는 한 자녀 교육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부모 소그룹이 인격적 관계가 되면은요, 무슨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세미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라고 우리 고 목사님 담임하시는 우리 기성교단에 그 부여에 또 그렇게 또 교회가 이렇게 전통이 있으면서도 잘 이렇게 지역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유바디를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요 부모 소그룹으로 이제 부모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는데 제가 그 간증하는 그 모임에 컨설팅 그 마지막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하면은 한 어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이가 그 스펙트럼 자폐증이, 그러니까 스펙트럼 자폐증이라는 걸 우리가 몰랐다가 우영우, 그죠? 이상한 우영우 변호사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그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는 거, 그죠? 자폐증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그걸 숨긴 거예요. 자기 자녀의 문제를 교회에서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소그룹이 형성되면서 처음으로 자기 자녀가 스펙트럼 자폐증이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실질적으로 그 동료 부모들로부터 신앙적인 격려를 받고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곳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솔직한 자녀들의 고민을 얘기하면서 이때까지는 드러내지 않았던 자녀의 고민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부모 공동체가 그 엄마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자녀들에 대한 뭐 성공담을 나누는 거가 아니라 이러한 고민들, 실패의 경험들, 아픔들, 상처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 교육이 변화되는 모멘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어떻게 세울까를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장로님, 권사님이 가서 무슨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가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또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우리 첫 아이 기준입니다만은 그렇게 부모 소그룹이 형성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높은 뜻 푸른 교회도 그렇고 하는 이제 접목해서 하는 교회들 가보면은요 놀랐다는 거. 처음에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자녀들이 비슷한 또래인 부모들이 모이니까요 금방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금방 솔직하게 자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자녀 교육의 세속화가요 부모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속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면서 뭐예요?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맘카페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정신없어요. 내 아이만 바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그죠? 어떻게 자녀를 뭐 인류대학에 보낼까 그런 경쟁만을 하는 그런 그 와중에서 부모 자신이 세속화되면서 뭐예요? 신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녀 신앙 교육을 하면서 자기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성인 목회 구조하고 교회 학교 구조를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D6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교회 학교의
보내는 걸로 자녀 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미키마우스의 하나뿐이 없는 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다음 세대 교육은 그냥 교육 전도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교육 목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체 다음 세대 목회를 담임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비결, 부모에게 승부를 거는. 여러분, 부모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뭐가 신비하느냐? 부모는 성인이잖아요. 근데 부모를 목회하면은 성인 목회도 되면서 뭐예요? 다음 세대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모에게 승부를 걸면은 성인 목회도 되면서 다음 세대 목회도 되는. 그래서 이 저희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이제 발달 단계로 부모 발달 단계를 나눈다면은 미취학 자녀 부모, 또 초등학생 부모, 또 중고등학생 부모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눌 수가 없다면 하나로 돼도 괜찮습니다. 8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 자녀, 교육, 부부, 학교, 부모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8가지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커리큘럼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소그룹 교재를 만들면은 부모품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 나눔 묵상이고요. 부모품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지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간단한 그런 팁을 나누는 그런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그 2월 5일 모임 때 시연까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밖에 요 책을 유바디 교육 목회 책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 20% 이렇게 DC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요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요. 요 책을 어떻게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3번을 부부가 같이 읽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후원, 유바디 교육 목회 후원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박 교수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돈도 굉장히 감동이 됐지만은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책을 읽고 그런 참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야, 이 책을 어떻게든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자세한 거는 이 책에 나와 있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신앙교육 프로그램은 이 습관을 아이들의 습관을 가정에서 신앙적 습관으로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만이 아니라 가정 예전까지 포함된 그런 교육 내용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리즈, 신약 시리즈 12권 하고 부모품 8권 해가지고 전체 32과 이렇게 해가지고 8개월로 해서 구역 모임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 제가 개발을 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앱으로 개발했어요. 앱으로. 왜냐하면 3040 부모들은 이런 종이보다도 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인쇄된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뭐 인쇄된 교재가 없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모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기 앱으로 또 웹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는 무료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합니다. 무료로. 그래서 교회 인원수에 따라서 아주 소액의 이제 회비만 받는 걸로 그렇게 이게 보급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물 교재는 꼭 필요한 경우는 인쇄된 교재를 보급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인트로덕션으로 간단하게 좀 오리엔테이션으로 말씀을 드렸고 2월 5일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목사님 가능할까요? 예, 혹시 질문 한두 분이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예, 다음번 우리 감사합니다. 예.